Topaz Team Bottom Hockey 좋아요. 오늘은 존 웨슬리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와 성결교회의 신학적 토대를 만들었던 그런 신학자이면서 위대한 목회자인 존 웨슬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에 또 이런 경험이 가능한가, 또 이 나의 삶에 어떻게 그의 신앙을 적용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존 웨슬리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그는 국교회의 목사님이셨던 아버지와 또 수산나 안 웨슬리라는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는데, 이 가정의 형제가 무려 19명이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19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 중에 10명은 어려서 죽게 되고 9명의 형제가 있었고, 존 웨슬리는 15째였습니다. 그가 약 7살, 8살 때쯤에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의 집에 큰 불이 났어요. 가족들이 그때 당시에 목조 건물이 주를 이뤘기 때문에 불은 순식간에 온 집안으로 번지게 되고, 가족들은 집 밖으로 다 나오고 난 이후에야 존이 집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존의 아버지는 이제 이 존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올리고 있었는데, 그때에 창문에서 어렴풋하게 존의 형체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은 얼른 목마를 태워서 2층에 있던 존을 꺼내서 구조했고, 그런 존을 본 그의 어머니는 이 존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구나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소명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존의 어머니는 존을 불 붙는 가운데에서 건져낸 나무 조각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것은 아모스서와 스가랴서에 나오는 성경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아모스서 4장 11절과 스가랴서 3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 붙는 가운데 있는 나무로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불이 붙어 있는 나무 조각을 꺼내면 그을려진 그 나무 조각 있잖아요. 그것을 이 불 붙는 가운데 건져낸 나무 조각, 그러니까 죄 가운데 멸망 중에서 건짐받은 그런 사람을 나타내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존을 포함한 많은 자녀들을 특별한 관심과 교육열로 양육하였는데, 이 어머니는 13살 때부터 온갖 교리서를 다 탐독할 만큼 굉장한 독서광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상당히 그 교육 수준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자녀들도 자신이 커리큘럼을 다 짜가지고 홈스쿨링으로 다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렸을 때부터 고집을 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의 교육관 때문에 자녀들은 매도 많이 맞고 엄격한 그런 교육 시간표와 그다음에 이 신앙 경건표에 따라서 생활하게 되었고, 그 덕분에 자녀들이 훌륭하게 많이 자랄 수 있었습니다. 존 웨슬리도 이러한 어머니의 노력 덕분인지 런던에 있는 학교에도 장학생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17살에는 옥스퍼드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고요.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가 이제 본격적으로 종교학을 연구하면서부터 그의 이제 신앙관에 대한 그런 눈이 열리게 되고, 복음에 대한 그의 견해가 변하기 시작하는데, 결코 그 웨슬리의 이 신앙관과 신학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가 80세 이상 살아가면서 여러 경험과 또 많은 책들에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그의 신앙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크게 그의 인생에서 결정적 회심의 사건을 3가지로 뽑습니다. 첫 번째는 지적 회심이고, 두 번째는 복음적 회심,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 회심인데, 말 그대로 머리로 중생한 경험, 머리로 회심한 경험, 그리고 복음을 듣고 회심한 경험,
그리고 영적으로 회심한 경험이 그에게 결정적인 신앙의 3번의 변화를 겪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먼저 그가 어떻게 직접 회심을 하게 되었는가? 가장 먼저 이 지적으로, 그러니까 지식으로 회심하게 되었는데요. 1725년 그가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 케임브리지 사제면서 영국 국교의 감독이었던 제레미 테일러의 거룩한 삶과 거룩한 죽음이라는 책을 읽고 그리스도의 완전, 즉 온전한 성화는 의도의 순수성 그리고 전적인 헌신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완전하게 되는 조건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완전하게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의도의 순수성, 그러니까 동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려있고 또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만이 그리스도의 완전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런 깨달음은 아마 웨슬리가 죽을 때까지 쭉 이어졌던 것 같은데 그가 죽을 때 그의 집에 남은 것이 2개의 숟가락과 하나의 차주전자 그리고 아주 낡은 코트 한 벌만이 그의 전 재산이었다고 해요. 이것이 웨슬리가 얼마나 전적으로 헌신한지 알 수 있는 그런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웨슬리의 지적 회심을 도운 책에는 15세기의 공동생활 형제단이었던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을 통해서 참 종교는 마음에 자리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의 헌신을 말하는 의도의 단순성, 아까 의도의 순수성이 나왔는데 이번에 의도의 단순성이 나왔어요. 그리고 감정의 순결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의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유익이라든지 다른 동기로 인해서 아무리 열심히 그 신앙생활을 해도 의도가 불순하다면 그 사람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곧 예수님을 모방하는 것이다. 이걸 깨달았다고 해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때 종교의 목적, 그러니까 기독교의 목적은 바로 성결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웨슬리의 이 신앙관을 이어받은 우리 교단도 성결교회가 된 것이고 성결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죠. 성결 이꼬르 헌신이고 그리고 거룩이고 그리스도의 완전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나 칼빈주의는 회심, 즉 중생, 이신칭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에 이 웨슬리안 계열은 성결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죠.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책이 있었어요. 윌리엄 로우의 그리스도의 완전과 그리고 경건과 거룩한 삶으로의 진지한 초청, 이 책들을 읽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윌리엄 로우는 약간 신비적인 사람이며 충성서약을 거부한 비국교도이었다. 웨슬리는 테일러와 아켄피스 책을 통해 의도의 순수성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면 이 책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법의 높이, 넓이 그리고 깊이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이 웨슬리는 거룩한 삶과 거룩한 죽음 그리고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고 윌리엄 로우의 그리스도인의 완전 이런 책을 읽으면서 의도의 순수성 그 다음에 의도의 단순성 그리고 감정의 순결 하나님의 법의 그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난 이후에 영혼에 흘러들어온 빛을 딱 경험했다고 해요. 영혼에 흘러들어온 빛을 딱 경험하는 그 신비한 체험, 이 체험이 바로 첫 번째 회심인 지적 회심입니다.
동생이었던 찰스 웨슬리가 형을 다시 대학교로 콜링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의 신앙 모임을 형에게 리드해달라고 요청하게 되는데 그 모임이 바로 그 유명한 홀리클럽이에요. 이것이 이 웨슬리 하면 떠오르는 이 메소디스트라는 그 모임, 메소디즘의 씨앗이고 시작인데 이 홀리클럽에서 굉장한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처음에 25명 정도 회원으로 시작했고 성결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표제로 출발하게 돼요. 그래서 이 홀리클럽에서 무엇을 했냐? 이 홀리클럽에서는 종교적 선행을 실천하기에 힘썼고 헬라어 신약 성경을 연구하고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금식하고 저녁에는 모여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매주 성찬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웨슬리가 26세 정도 되는 시점부터 그들의 사비로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먼저 수면 시간이랑 오락 시간들을 줄이고 병든 자와 죽은 자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문맹자들을 방문했으며 또 교도소를 신방하고 이 죄수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학교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설교인 그 더 탁월한 삶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웨슬리가 쓴 설교인데 더 탁월한 삶이라는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한 명은 1년에 30파운드를 벌었다. 그 자신을 위해 28파운드를 사용하고 2파운드는 나누어줬다. 그 다음 해에는 그는 60파운드를 벌었고 자신을 위해서는 28파운드를 사용하고 32파운드는 나눠줬다. 3년째 그는 90파운드를 받아 28파운드를 사용하고 62파운드를 나눠줬다. 이것이 더 탁월한 삶이 아니고 무엇이었단 말인가. 그러니까 그는 수입이 계속 늘어도 자신이 생활하기에 필요한 금액은 일정하기 때문에 그 잉여 수익을 모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이 더 탁월한 삶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홀리클럽의 그 중점적인 이 홀리클럽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이 초대교회의 신앙과 삶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복음주의적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홀리클럽 사람들을 본 대학교 학생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우리 대학교 안에 불이 붙었다. 성경 말씀 문자 그대로 실천한 학생들이 생겨났다. 그들이야말로 메소디스트들이었다. 메소디스트들이었다. 메소디스트라는 이름이 여기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 메소디스트라는 것은 규칙쟁이라는 뜻인데 매우 엄격하게 신앙의 그러니까 성경의 텍스트들을 그대로 삶으로 구현하는 사람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메소디스트, 우리도 메소디스트가 되어야겠습니다. 이렇게 홀리클럽으로 아주 버닝이 돼서 엄청 뜨겁게 사역하던 이런 시점에 그가 이제 30세에 막 들어설 무렵 존 버튼 박사 추천으로 웨슬리의 형제가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의 조지아주의 식민지 목회자로 파송이 돼요. 조지아가 커피로 유명한 고장인 것 같아요. 그 고장에 그때 당시에 굉장히 지금의 미국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낙후되고 이제 막 이 개척을 시작한 그런 아주 척박한 땅이었어요. 미국은 미개하면서도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이제 그곳에 있는 이제 식민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떠났는데 여기에서 영국에서 미국을 가려면 대서양을 건너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 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굉장히 목숨을 건 항해를 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웨슬리가 타고 있던 배에 시몬스호에 대서양을 쫙 가로질러 가던 와중에 엄청난 큰 비와 파도가 막 몰아치는 그런
마치 그 사도 바울이 그 유리굴라라는 광풍, 그 태풍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엄청난 태풍이 다 몰아치는데 이때에 웨슬리가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같이 두려움에 확 사로잡혀가지고 벌벌 떨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막 비명 소리가 들리고 그 배가 막 뒤집어질 것처럼 하니까 웨슬리도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그때에 어디에선가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북돋아주고 기도하며 막 찬양하는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따라서 이렇게 웨슬리가 그 소리를 따라서 가보았더니 거기에 다비드 니히만이라는 사람이 인도하는 26명의 모라비안 교도들이 기도와 찬송하는 소리가 그곳에서 울려 퍼지는 거였어. 이 모라비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모라비안은 웨슬리 신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때 웨슬리는 이 배에서 광풍이 불었을 때에 저들처럼 기도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고 있던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이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 모라비안들의 이 소박한 생활 태도 그리고 초대교회적인 교회와 행동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에 감동을 받고 그들의 삶을 따라가고 연구하면서 복음적 회심의 시작이 탁 되는 거예요. 이런 웨슬리가 이제 미국에 가서 그곳에 있는 많은 그 인디언들에게 설교했지만 인디언들은 정말 그 토테미즘, 샤머니즘이 강한 그런 그 부족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일부 어떤 사람들이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인디언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했다 마치 가나안 종족처럼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너무 과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심을 이렇게 독려했던 웨슬리가 했던 행동이 참 옳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웨슬리의 설교는 그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죠. 웨슬리는 완전히 거기에서 그곳 사역에 탈진하고 버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 사역은 실패하고 돌아오게 돼요. 근데 거기에서 열매가 없었냐? 그렇지가 않고 그들을 많이 회심시키거나 변화시키지 못했지만 자신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특별히 이 모라비안들을 만나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모라비안 지도자였던 슈판켄베르크와의 만남에서 웨슬리는 성령의 내적 증거, 그러니까 당신 안에 성령이 있습니까? 이 내적 증거와 내 실제적인 믿음, 구원의 확신 이런 것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웨슬리가 슈판켄베르크와의 만남에서 나눈 대화 중의 일부입니다. 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형제여, 당신 자신 속에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의 영과 더불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합니까? 나는 놀랐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나를 관찰하고 다시 물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나는 대답했다. 나는 그분이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압니다. 그러자 그는 답변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나는 대답했다. 나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을 것으로 희망합니다. 그는 다시 물었다. 당신 자신을 압니까? 나는 대답했다. 나는 압니다. 그런데 이것은 빈말 같아서 나는 두려웠다. 이 슈판켄베르크의 이 송곳 같은 질문에 웨슬리는 대답을 하면 할수록 위축되는 자신, 그리고 자신의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점점 그는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깨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에서 사역을 마치고 얼마 후에 건강 문제로 자신의 동생이 먼저 영국에 돌아오고 그리고 웨슬리도
그곳에서 선교에서 실패를 맛본 후에 자신의 조국인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돌아온 후에 또 계속 웨슬리는 모라비안 지도자인 페터 벨러를 만나서 그에게 칭의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은 믿음으로 나타난 결과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구원의 도리를 깨닫게 되었고, 또 어떤 사람이건 즉시로 성령 안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죄와 고통에서 의로움과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즉시로라는 말이 중요한데, 그 전에는 이 웨슬리의 성화의 과정,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 과정인 두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는 점진적 성화가 있고 하나는 급진적 성화가 있는데, 점진적 성화는 그 평소의 경건 생활과 신앙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성장되는 신앙이 점진적 성화이고, 이 과정 중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번에 팍 그리스도의 완전으로 가는 이 순간적 성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적 성화를 깨달은 시점이 이때인데, 이 모라비안 이 페터 벨로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즉시로 변화되는 그런 것들이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때에 웨슬리는 귀로는 들었지만 자신의 마음으로 깨달아지지가 않아서 사도행전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사도행전을 깊이 연구하면서 이 순간적인 회심의 사례들을 거기에서 발견할 수 있었고, 그것을 완전히 깨달은 후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제 비로소 확신하기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그것을 마지막까지 추구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지적 회심을 하기까지의 웨슬리는 구원이 자신의 그리고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경건 훈련을 요구했고, 이 인디언들을 만났을 때에도 그들에게 설교하기를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계속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았다시피 젖먹이에게 단단한 것을 먹이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 웨슬리는 계속해서 단단한 것을 막 그들의 입에 우겨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웨슬리의 설교에 감동받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라비안들을 만남을 통해서 웨슬리가 이제 점차 자신이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거나 우리가 성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구나. 이때부터 이 웨슬리의 신학에서 중요한 큰 축인 은총에 대해서 점차 깨달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되는 것보다 우리가 마치 매일 숨을 쉬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은 1738년 5월 24일 날 일어나는데, 이때 수요일 존 웨슬리가 올더스게이트라는 곳에 모라비안 집회가 열리는 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에 한 청년이 여기에서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딱 낭독하는 것을 들었는데, 성경을 읽는 것을 들었는데, 이때에 웨슬리가 이 성경 읽는 소리를 딱 들으면서 그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불 붙는 것 같은 이 뜨거워짐을 딱 느끼게 되는데, 그 느낌과 동시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막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자기 죄가 속량되면서 구원받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내적 경험인데 이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로만 알았던 것을 마음으로 깨닫게 된 계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웨슬리가 이제 진정한 성서적 신앙, 그러니까 이 머리로 이론으로 알았던 신앙이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신앙으로 변화되는 시점인데, 이때를 복음적
회심의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후로도 웨슬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큰 은혜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모라비안들을 계속 따라다니는데, 그러다 어느 날 이 모라비안들의 실질적인 총지도자 진젠도르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이 모라비안들 회중 정치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신비주의적이고 또 정숙주의적인 경향, 그 중생이랑 성화를 동일한 것으로 보는 이 신학적 차이를 보고 이때부터 이제 결별을 하게 돼요. 이 이후로 모라비안과는 결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라비안과 결별하면서 만들어낸 조직이 바로 신도회예요. 이 웨슬리가 만들어낸 이 조직인데, 이 신도회를 통해서 이제 이런 모라비안과 했던 생활들을 모티브로 이 경건 생활을 계속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이후로 웨슬리는 참된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다니기 시작했고, 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정말 감명 깊이 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거나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웨슬리의 설교가 마치 칼날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팍 파고들어서 막 이렇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 뜨거운 불길과 같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어렸을 때에 불타는 집에서 구조됐을 때 그의 어머니가 이 불붙는 나무 조각, 불붙는 가운데 건져낸 나무 조각이라고 했는데, 그와 같이 많은 사람들, 불붙는 가운데 있는 나무 조각 같은 많은 사람들을 그가 건져내는 그런 사역을 이때부터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웨슬리가 처음 이때부터 이제 부흥 강사로 활동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200명이 모였던 장소에서 5번 설교만에 10,000명이 모였고, 이후로 최대 18,000명까지 모였다고 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웨슬리의 설교를 막 듣고자 이제 요청이 막 쇄도하기 시작했고, 웨슬리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웨슬리의 부흥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이것을 이제 메소디스트 부흥 운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1738년 12월 31일,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에 이제 마지막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때 1월 1일 새벽까지 계속되는 기도의 모임에서 이때 약 한 6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밤새 새벽까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를 막 하다가 점차 막 사람들 안에 영적인 기쁨이 막 흘러 넘치고,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에 막 취하더니 갑자기 툭툭툭툭 바닥에 쓰러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때 당시 경험을 웨슬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약 새벽 3시경 우리는 기도를 지속하고 있었고, 이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힘차게 우리를 위해 임했다. 많은 이들이 넘치는 기쁨으로 인해 외쳤고 바닥에 쓰러질 정도였다. 우리가 그분의 권위의 임재에 대한 경외와 경의로부터 조금 회복되자마자 우리는 한 목소리로 외쳤다. 우리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이 주님 되심을 인정합니다.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을 완전히 경험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가 진정한 주인 되심임을 막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웨슬리는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그런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성령 체험, 이 성경적 증거를 이 페터레인의 성령 체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때의 경험을 이 웨슬리의 영적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웨슬리가 이 설교하고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 어떨 때는 정말 신학자처럼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지적인 대화를 하는 반면에, 또 어쩔 때에는 매우 즉흥적으로 기도하고 즉흥적으로 설교하고 또 성령의 능력을 선포하고 사람들의 통성 기도를 끌어내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쩔 때는 굉장히 지적이었다가 어쩔 때는 또 굉장히 영적이었다가, 그러니까 이 지적 회심과 영적 회심을 다 두루 갖추고 중심의 보급적 회심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웨슬리의 신앙적인 균형 감각이 굉장히 뛰어났던 것이죠. 그는 그 친구였던 조지 휘필드의 권유로 야외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가 말을 타고 다니면서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중점적으로 설교를 하고 다녔습니다. 왜 야외 설교를 했냐면 나라에서 웨슬리에게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나라에서 막는다고 해서 멈추지 않고 웨슬리는 계속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대로 복음을 전해갔던 것입니다. 한 번은 국교회에서 깡패들을 동원해서 집회를 못하게 하는데, 놀랍게도 웨슬리의 설교로 인해서 이 깡패들마저 회심하는 그런 사건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 이후에 웨슬리는 계속되는 국교회의 그 반대로 인해서 미국으로 점차 복음 사역의 구역을 확장하기 시작했고, 치밀하게 계획해서 미국의 3개의 감리교 단체가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남긴 유명한 말이, 많은 그 복음 사역에 있어서 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또 국교회에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3개가 나의 교구다. 이 교구를 나라에서 주지 않아도 자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포부를 전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렇게 웨슬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히 자신, 그리고 이 메소디스트라 불리는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맡긴 위대한 유산이라고 생각했고, 이것을 선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자신들을 세우셨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죽기 5일 전까지 설교하며 다녔다고 해요. 그의 동생이 지은 찬송가는 약 6,000편 이상이고, 그 중에 유명한 찬송가들은 만입이 내게 있으면 천사 찬송하기를, 그리고 웬 말인가 내 형제여,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런 곡들 우리가 잘 아는 곡들이죠. 이 존 웨슬리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약 50년 동안 말 타고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냐면 지구 10바퀴 이상 거리, 약 25만 마일, 그러니까 40만 킬로미터를 돌아다녔다고요. 그 당시에 그렇게 설교하고 돌아다니면서도 200권이 넘는 책을 썼고, 또 설교를 45,000번 이상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60년 동안 한 번도 걸러본 적 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하고 설교했고, 그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약 7만 2천 명의 메소디스트들을 얻게 됐다고 합니다. 이제 이 웨슬리가 병이 들어서 굉장히 위독해졌을 때에 그가 사람들에게 펜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펜을 든 웨슬리가 이렇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다. 자, 다시 한번 웨슬리의 회심의 큰 사건 3가지. 첫 번째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많은 책들을 읽음으로써 경험하게 된 지적인 회심.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모라비안들을 만나게 되고, 이 모라비안들의 그런 경건한 삶을 함께 하면서 올더스게이트에서 그 루터의 주석 서문을 읽는 한 청년의 그 목소리를 듣고 복음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 복음을 통한 복음적 회심을 경험하게 된 두 번째 사건.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자신이 결성한 신도회의 사람들과 송구영신 예배 중에 밤새워 기도하며 찬양할 때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툭툭 쓰러지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페터레인에서의 이 영적 회심, 이렇게 3번의 회심을 통해서 저는 아주 균형감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성령